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움으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나서서 일을 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 이들은 평상시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그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고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과 그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이긴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숨기고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공예원, 이 공예라고 하는 말은 공예원, 바로 의의 의원을 말하고 있죠. 사내들인,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의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사법회의 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법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어떤 법을 심의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종교 문제, 안식일 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 또 하나님에 대하여 신성 모독한 것이 있는가, 또 거짓 선지자라든가 아니면 제사장들이라든가 또 종교의 그 모든 일들을 잘 그것을 집행을 하였는가 아니면 거짓으로 문제를 일삼았는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어떤 사형에 해당할 만한 그러한 중대한 범죄들 이러한 것들을 심의하고 재판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루는 최고 법원과 같은 곳이요 또한 의회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사내들입니다.
여기에서 총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산헤드린의 최고 수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권세, 권력, 지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어떤 종교의 그런 교직 그 종교의 그러한 성직자들 이러한 거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권위 아래 모두 다 핍박할 정도로 굉장한 권위가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하여 부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렇게 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 아리마대 그러한 동네,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사무엘, 구약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죠. 이 사무엘 선지자 이 고향 그것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여기에서 이 사무엘이 출생을 하려는데 이 라마다임 소빔 여기를 가리켜서 아리마대야 이렇게 또 다른 별칭으로 이렇게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 사람, 이 부자 요셉,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활동을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살면서 그곳에 공회의원으로 산헤드린의 의원으로서 재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 믿고 있는 것 이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알려질까봐 겁이 나가지. 그것이 알려지면 자기는 당장 공회에서 퇴출당하고 면직당하고 자기의 갑줄이 거기에서 끊기고 명예가 더럽혀지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속으로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면직될까 또 유대교의 그 모든 회당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유대 사이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것을 몰래 숨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산헤드린의 사람이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동족을 위하는 사람이요 정말로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저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존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이 이 사람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졌을 것이고 아마 종교 회의에 붙여서서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 바로 이 사람을 면직을 하였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예수 믿는 것 이것을 숨기면서 몰래 믿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공의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공의의원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가 뭐였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것 이것을 이제 거기에 이 공회에서 그것을 결의했을 때 그것을 행사하기로 이제 결의했을 때 사람들이 찬성할 때 거기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누구냐?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거기에 찬성하지 아니하고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촬영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잡아들이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기에서 변호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마 저 사람이 왜 그러는가, 다른 어떤 일들, 이 모든 것은 함께 협력하던 사람인데 왜 유독 예수님을 잡아들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반대를 하면서 그거에 이의를 제기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의아하게 여길 정도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잡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걸 찬성하면 안 된다, 그걸 여기에서 가결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소신 있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위기가 닥치니까 그때 이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이 믿음을 숨겨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차례이구나, 내가 여기서까지 침묵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현장에서까지 내가 침묵을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했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예수 믿는 거 전혀 티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세월이 가면서 어떤 시점에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이 마음을 움직이시고 일하실 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믿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것, 이걸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빌라도에게 가서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다른 본문에 아주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겁없이, 정말 이제는 그렇게 겁을 내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시체를 가져갑니다. 다른 제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이때 적극적으로 나와서 행동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어떤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서는 사람이 꼭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그러나 12 제자 안에 들지 못한 그냥 예수님을 믿던 이 사람이 바로 처음에는 소심하고 비겁하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고 또 심지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간수하고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빌라도에까지 가서 당돌하게 이렇게 말을 할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천사들이 그걸 지켜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고 감동했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이제 옛날 요한복음 그 3장인가요? 그 초창기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에 보면 공의의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똑같이 사내들인 그 공의 의원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서로 잘 아는 그러한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평상시에 서로 예수 믿고 있는 것을 저 사람도 믿고 나도 믿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는 거 서로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걸 밖으로 티내지 아니하고 있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걸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였을 때 니고데모가 그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세월이 가면서 점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한 번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을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왜 그를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꾸짖으면서 책잡았습니다. 그러자 이 경비병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말하는 것이 다르더라. 그분처럼 말하는 것, 이걸 본 사람, 이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까지 아무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이 잡으려고 했지만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진실, 진리, 하늘나라의 복음, 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들이 도무지 우리가 잡을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였어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당국자들, 지도자들, 우리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는 우리 가운데 없다. 이러면서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추궁을 했어요. 그때 바로 이 니고데모가 나서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사람, 고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이렇게 니고데모가 나서서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모든 것, 이런 어떤 변명과 그 사람의 해명을 들어봐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믿음을 숨겨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는 사람들 앞에 이 믿음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왜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 율법은 그 사람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무조건 그를 심판하고 정지하는 그런 율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 다 그들은 처음에는 비겁하였고 소심하였고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 증언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였지만 어떤 위기가 닥치니까 예수님에게 불리함이 오고 예수님에게 해가 다가올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들일 것 같은 그 시점에서는 발벗고 나서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 믿음 편에 서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여기에 주도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이 요셉. 그리고 거기에 이제 향품을 가져왔던 사람 누구? 니고데모. 그래서 정말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제 세마포, 바로 삼배, 세마포는 삼배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붕대처럼 아주 얇은 그 천조각, 삼배에 속하는 아주 얇은 그 천조각으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 시신을 싸고 그리고 거기에 향료를 넣어서 이 향료는 옛날 성경에서는 100근쯤 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고 오늘 성경에서는 100리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료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냐? 34kg 정도 나간다. 34kg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향료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그것을 넣으려고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넣고 세마포로 싸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에다가 이제 거기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은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 성경은 이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여기에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무덤을 마련해 놓았었는데 그러나 이 무덤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그 앞에 누가 있느냐? 여기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몇몇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몇몇 여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안치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본래 그들은 바로 신앙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유대교에서 이제는 점점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들이 모셔드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지키는 그 현장.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러나 여기에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나서지 않던 사람들이 나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몇몇 여자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자기들 동네에서 갈릴리까지 따라왔고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예수님의 뒤를 점점 그들은 계속해서 따라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러한 걸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따라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잡히시고
그리고 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걸 십자가 아래서 묵묵히 지켜보고 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식하니까 거기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 이 여자들이 뭐 나가서 무슨 막 유대인들에게 대항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슨 항변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묵묵히 자기들의 위치를, 자기들의 자리를,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킨 거, 그 믿음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들이 막 큰 공을 쌓은 것도 아니고 끝까지 이탈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그 자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이요, 이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무슨 큰 일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여자들처럼 오늘 끝까지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야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참여하여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이 무덤 안에 들어가셨는데 또 어떻게 될까? 이 여자들도 평생에 예수님이 구원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될까? 이 여자들 마음속에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날까? 그러면서 이 여자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을 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사야 53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해 놓은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건 뭘 말해줘요?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시신이 달렸을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달렸을 때 그 좌우편에 악인들이 죽어서 매달려 있었어요. 그 무덤, 바로 십자가상에서 바로 이 죽음의 자리도 무덤이에요. 거기에 그 좌우에 악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죽은 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그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무덤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정확하게 이미 이사야 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해주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해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것이 한 가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딱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라. 이렇게 안식일의 준비일, 바로 금요일날 예수님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어달렸고 그리고 이제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것처럼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해요. 해질 무렵부터. 그래서 보통 해가 6시, 금요일날 6시 무렵.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이 안식일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금요일 6시 되기 전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내려서 안치해야. 그러니까
남은 3시간 동안 바로 이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몇몇 이 여자들은 그 일을 지켜보면서 그걸 부지런히 그 일을 해마치기 전에 그걸 마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일에 협력을 하면서 함께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리고 정말 두 악인들의 그 다리를 꺾고 그 악인들 적대자들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러한 사람들과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과 거기에 바리새인 그리고 정말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병들 이러한 사람들은 적대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대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 그들의 일도 결국은 결과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여기에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돼요. 두 부류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지만 누가 인정을 받아요? 바로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그리고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자 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적대적인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믿지 않으면서 그러나 결국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지만 가룟 유다의 일도 결국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적인 위치에 섰을 때 그들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높은 사람들이 어떤 법이나 어떤 무엇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교회에 이롭게 하는 것을 뭘 이렇게 통과시키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일에 이롭게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상받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거시적으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믿음을 떠나서는 그것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언제나 이 여자들 마냥 그리고 여기에 이 두 사람 마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시인할 수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묵묵히 참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정말 묵묵히 참고 자리를 지킨 이 여자들 마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령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신령 되게 해달라.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